필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2020년 7월 20일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1년 전인데 그때는 올해 1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때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전했던 겁니다. 1년 전에 말씀하고 똑같지는 당연히 않죠.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들어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순서를 쫓아서 필라델피아가 당시 어떤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 스무나에서 이어지는 주요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무시아를 거쳐 리디아, 부르기아를 따라가지고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메네스와 그의 동생 버가모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7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이 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를 그리스와 아시아 문명의 중심지로 삼아서 다른 지역의 헬라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전하고 보편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필라델피아는 헬레니즘을 통해서 식민지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통일시키고 효과적인 지배를 가져올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목적이 뚜렷했죠. 이 필라델피아는 드로아에서 버가모,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쭉 동쪽으로 가는 도로로 로마 제국의 주요 우편 도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이런 도로를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건 이미 살펴보았었고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가지고 필라델피아는 이 동쪽의 관문으로서 상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는 전략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여서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상 좀 변방 도시였으며 교역에 적합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AD 17년에 우리는 4대 교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AD 17년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필라델피아도 황폐화되었답니다. 이때 일어난 지진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거죠. 이때 황제가 이 당국에 바치는 세금이나 각종 조공들을 5년간 유예를 해줬답니다. 황폐화됐으니까 바칠 세금들 돈이 없었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경제를 회복하고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특혜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황제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로마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티베리우스의 양자이자 상속자가 되는 게르마니쿠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도시의 수호신은 이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오니소스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불타는 땅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 카타케 카우메네라는 이 가장자리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거대한 포도 재배 지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재배 단지였다고 합니다. 포도주 신이 디오니소스였고 이 신을 섬기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포도주 재배에 유명했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D 69년에 이 황제의 즉위한 이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황제 가문의 별칭인 이 플라비아라는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도시에 이 호칭을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자신들이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 도시에나 이런 호칭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 이러한 호칭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 도시 입장에서 명예롭게 여겨진 거죠.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황제 숭배에 열심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볼 때 자주 언급했던 인물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주후 110년에 이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감독의 관할 아래 장로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진 감독 제도를 갖고 있었던 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어느 정도 유대교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언급합니다. 또한 전성에 따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몇몇 신자들이 이 스무나에서 폴리캅과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슬람이 지금 터키 지역이니까 이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14세기쯤에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지역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적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를 7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곱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장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이 1장에 나타난 환상의 모습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짝이 되는 말씀은 열쇠라는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특이하죠? 또한 앞선 5교회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비유적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들 보면 7별을 붙잡고 혹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용사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거룩하신, 참되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징적인 예수님의 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건 구약에서는 거의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신에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게 거룩한 거죠. 흠이 있는 거는 갖다 바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거룩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칭호가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와 하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늘 삼위일체 얘기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도 이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에 속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는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이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그 경배가 이제는 그리스도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혹은 참되신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메시아시다, 진실한 그리스도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 진실하다는 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다른 것들은 가짜, 짝퉁인데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다, 레알, 이런 표현하죠. 진짜 메시아, 이런 표현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짜다, 그 진짜가 나타났다. 이 가짜, 짝퉁과 대비되는 진짜 메시아로 표현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 박해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옹호해 주시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시고,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옮겨온 표현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오늘 본문 상황과 조금 다른데, 이 상황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사야 22장이라는 거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왕실의 보물 관리자로 일했던 자입니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는 자신의 수하에 맡겨진 보물을 간수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했던 자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사야 인용 부분을 가지고 엘리야김이 가졌던 그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됩니다. 이 본문을 이제 사도 요한이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엘리야김이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은, 지금은 이 엘리야김 예언의 모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열쇠는 열쇠인데 다윗의 열쇠입니다. 엘리야김이 열쇠가 아니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우리가 이미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나단의 신탁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곧 여기서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의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시는 분 그러나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닫으시는 분 그러나 아무도 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명확하죠. 명사형으로 여시는 분이요 닫으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성귀하신 높이 들림 받으신 예수님이 그 모형인 이 hil기야의 아들 이 엘리야김의 원형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22장 22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다윗 왕의 후손이 되셔서 구약 다윗 왕조의 실제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마지막 표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스무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두 교회 모두 그 도시에 있던 대규모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와 같은 이름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 속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사탄의 회당편이 아니고 진실로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편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칭찬만 들은 교회에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칭찬만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 볼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칭찬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느 교회처럼 책망이나 칭찬의 말씀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부터 나오냐면은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칭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뭔가 보상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미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4장 1절에 보면 하늘의 열린 문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안 닫힌다 이 말입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천국의 문이다. 종말론적 구원에 들어가는 보장이다. 메시아의 왕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보장. 그 다음에 종말의 왕국에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자리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린 것을 상징한다. 유대인들의 회심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선교적 기회와
이 영적인 유용성의 은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기도의 문 또는 순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를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앞구절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 문은 이 다윗의 열쇠로만 열리는 문이죠. 이와 더불어 열린 문을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자칭 유대인들과의 갈등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필찬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이 열린 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 정치, 사회적,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 독립적으로 취급받는 여러 혜택과 보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학적 측면에서 그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일 뿐임을 강조하였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 불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열려져 있는 문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며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용납받은 자들임을 역으로 강조한다. 이상에서 8절의 구조를 통해 볼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닫혀진 회당의 문으로부터는 소외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규모와 크기 면에서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이 교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았음을 좀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또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들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율법을 듣고 지키라는 바로 그 요구를 성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계명 준수는 형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셨던 것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것을 응답해드리고 보여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칭찬의 행위에 대해서 9절, 10절에 걸쳐서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대교회에 보시면 충성된 자가 불과 몇 명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체가 충성된 자였습니다. 보라로 시작되는 이 구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수들, 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사탄에 해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정당화하는,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9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칭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의 반대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어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박해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14절에 보시면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 이사야 60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기독교 공동체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의미를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당화될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높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받는 자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높이실 것이다.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심으로써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합당하게 받으시고 신원하시고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죠.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37장 27절하고 만국의 패배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43장 3,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만국이 패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괴롭히는 열방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와가지고 굴복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참사랑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은 자들의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는 사실을 와서 직접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나온 몇몇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섰다 그러면 감사하겠죠. 어찌된 그 이상은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여러 관점들인데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와 관련된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에 대한 이 현대인 논쟁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논쟁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밍숭맹숭하게 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지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로마 제국의 분위기상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행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따르는 거죠. 환란이 따르고 그때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인내입니다. 이 인내의 전제가 뭐가 되죠? 환란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 지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황제 숭배 문제까지 어울려가지고 복합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인내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8절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은 이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이 환란의 때, 시험의 때에 대한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이 환란을 면제시켜주고 환란으로부터 데려가는 의미가 아니고요. 환란 중에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대환란을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환란과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로부터 완전히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한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곧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남겨진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을 확 데려가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라는 것은 이 종말에 앞서서 임하는 이 마지막 심판, 곧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이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심판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이 관사가 앞에 붙거든요. 이 말은 이 저자가 자신의 청중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가정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관사가 붙었다는 거는. 그러니 전혀 모르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러니 초기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승리 직전에 일어나길 것으로 예상했던 큰 고통과 이 고난의 시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면하게 될 이 시험의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 중요한 말이고 많이 나오는 말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비신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따를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교회의 대적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당하는 시험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지킨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확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특히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과 관련해서 볼 때 더욱더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의 보호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시험의 때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내할 때 이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걸 다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그 시험의 때를 이미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 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면제해준다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면제한다는 게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그 환경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환경을 통과하는데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왜 이미 이전에 다 당했으니까, 겪었고 이겨냈으니까,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겉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11절은 10절과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 장차 임할 이 시험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죠. 이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 그리스도의 임박한 강림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교회들 속에서는 교회들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에베소로부터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브가모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상대로 그 입에 검으로 싸울 거다 이런 말씀합니다. 사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오심은 그런 위협이나 어려움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속히 오심은 그들에게 환난의 때를 종식시킬 것이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오심은 어떻게 보면은 취임식 갖는 것, 취임의 의미, 즉 그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의 첫 번째 오심이고, 두 번째 오심은 그들의 고난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빌라델비아의 스포츠, 경기, 축제 이런 것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울리는 게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영적인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승리자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자세를 지켜서 중도에 실패해서 면류관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AD 17년에 4대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초토화됐다, 황폐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빌라델비아의 도시의 모습과 비교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이긴 자들의 모습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안전하게 되고 그들의 집에서 결코 다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시 바깥으로 도망쳤다가 진정되면 되돌아오고 이런 반복된 공포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공포였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이것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쫓겨나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보호 아래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빌라델비아 성도들 위해 세 가지 새로운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새 예루살렘,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 사진이 박혀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로서는 언제든지 파괴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공포를 가져다 줄 건물들을 비롯해서 이 안정된 구조물이 없는 그 도시, 극심한 지진 피해로부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 영원한 도시의 시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 하나님 나라 도시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큰 격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위해 기록될 마지막 이름이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가장 그럴싸한 견해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종말이 임할 때까지 숨겨진 이름일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결코 없는 거죠. 우리의 무능함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놀라운 일은 이 새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그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사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망이지. 그 이름의 뜻이 뭐고 다 알아보면 뭐합니까? 내가 직접 그 이름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가 직접적인 경험도 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는데 결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는 자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기는 자에게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똑같은 13절의 경청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굳게 잡아 이기는 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은 이 사역에 어려움이 많은 이 작은 교회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죠.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척교회들 속에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것, 즉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작게 여겨집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요구하신 이 명령의 전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들은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지킨 것, 인내함으로. 동시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과 관계없는 거죠.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2-3명 있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칭찬하실 수 있는 요소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죠. 큰 교회가 하는 일들을 탐나고 욕심내가 따라하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요. 이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선물과 위치에 대해서 불확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외형적 크기로 평가되는 성공보다는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충성됨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칭찬만 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